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 말씀 제목은 풍요로움도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풍요로움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전보다 훨씬 잘 살고 세상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부자 나라요 선진국이며 이제는 거의 강대국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삶이 진짜로 행복해질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돌아보면 풍요가 반드시 행복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바빠지고 더 풍요해질수록 마음은 더 각박해지는 모습이 낯설지 않습니다. 오래전과 달리 차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지만 양보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만 늦게 가거나 늦게 출발해도 뒤에서 빵하고 클락션을 누릅니다. 길거리에서 운전자끼리 서로 싸우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또 서로 먼저 가려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이 보입니다. 과연 도로만 이렇게 각박하고 양보가 없을까요? 생각해보면 풍요로움은 소위 축복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사람을 힘들게 하는 무거운 짐이자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고대 애굽에서 개구리는 생명과 풍요의 상징이었고 실제로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개구리가 많아지는 걸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풍요의 상징인 개구리가 넘쳐나자 그들의 생각과 달리 더는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현장과 생활이 개구리로 인해 모두 다 침범을 당해 고통과 괴로움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왜 자신들이 좋아하던 개구리, 풍요가 넘쳐난 게 복이 되기보다 저주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풍요를 기대하지 않고 오직 이 땅에서의 넘쳐나는 풍요와 그런 신만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풍요로움도 하나님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과거 30년 전보다 훨씬 잘 살지만 사람들은 그리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돈만 많으면 행복해질 것으로 사람들은 기대를 했지요. 과연 그런가요? 제가 보기엔 전보다 더 팍팍하고 무자비하고 덜 인간적인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 혹 하나님의 없는 풍요를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진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모세를 통해 놀라운 이적을 행하셔도 바로가 당장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을 걸 아십니다. 그렇다고 바로의 목을 잡고 두려움과 공포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매우 신사적으로 하지만 분명하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요구하십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바로가 관심을 가지는 건 애굽이 더 풍요로워지고 잘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풍요의 문제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어야 함을 제시하십니다. 바로도 더 풍요로워지는 것을 기대하기 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 보내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선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바로를 향해 하나님은 이제 개구리로 애굽을 치겠다고 하십니다. 2절입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칠지라. 개구리로 애굽을 친다는 건 사실 넌센스입니다. 당시 개구리는 애굽에서 다산과 풍요를 의미했어요. 이 풍요의 상징을 재앙으로 사용한다? 얼마나 웃기는 것입니까? 아마 이 말씀을 듣고 바로나 애굽인들은 코숨을 쳤을 것입니다. 와! 여호와라는 신이 우리에게 개구리 신을 많이 보내준대. 그럼 우리는 뭐 좋지, 안 해? 그것은 우리에게 풍요로움이고 복이잖아. 그런 건 넘쳐나면 좋지. 그들은 하나님께서 개구리로 치신다는 걸 들었을 때 전혀 괴로워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개구리 즉 풍요가 넘쳐나는 것은 무조건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바로는 개구리가 재앙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생각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나일강에서 무수한 개구리떼가 육지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애굽인들은 처음으로 넘쳐나는 개구리가 어떤 것인지 경험합니다. 애굽의 경제적, 사회적 번영이 그런 상징인 개구리들이
그들의 삶의 경계를 넘어 침범하기 시작합니다. 3절입니다. 개구리가 하수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예와 내 침실에와 내 침상위에와 내 신하의 집에와 내 백성에게와 내 화덕에와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지며. 개구리는 나일강을 떠나 궁궐로 집으로 들어오고 침상과 화덕에 올라옵니다. 잠자는 곳에다가 유리하는 곳에 그냥 막 개구리가 넘쳐나요. 왕궁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집과 침실, 불을 피워 요리하는 화덕에까지 개구리가 완전히 그냥 바글바글해요. 앉아 누울 곳도 없습니다. 모든 곳이 개구리예요. 바로와 그 백성들은 풍요의 상징이 가득 차면 좋을 줄 알았죠. 그러나 자신들의 일상 속으로 개구리가 들어오자 삶이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개구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연에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 풍요가 삶의 자리와 경계를 넘어 사적인 공간을 침범해 들어왔습니다. 애굽인들이 생각하는 개구리의 의미, 풍요가 문제가 됨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자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풍요가 사람의 삶을 침범하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개구리가 넘쳐나자 바로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8절입니다. 바로가 모세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서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 전에 바로는 개구리를 좋아하고 섬겼습니다. 바로의 백성들도 개구리를 생명의 강 나일강의 자식이며 복을 주는 신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개구리는 더는 풍요도 복도 신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주고 괴로움이 고통이었어요. 애굽인들은 하나님이 없이 나타난 엄청난 개구리, 하나님이 없이 넘쳐나는 풍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배워야 했습니다. 바로와 애굽인들에게 개구리는 오직 축복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어야만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넘쳐나는 개구리 풍요가 더는 복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체험합니다. 하지만 바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저 하나님을 대항하기 바쁩니다. 7절입니다. 술객들도 자기 술법대로 이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술사들은 개구리를 더 만들어냅니다. 이 바보들이죠. 하나님 없는 풍요가 문제가 되는데 오히려 더 늘리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풍요를 생산할 수는 있어도 통제할 수 없음을 시사합니다. 실제 참 생명과 풍성함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개구리는 더는 바로와 애굽에게 축복이 아니고 고통이고 재앙입니다. 버티다 개구리 때문에 너무 힘들어진 바로는 이제는 신이고 뭐고 그제서야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불러 하나님께 개구리를 떠나게 해주시라고 부탁합니다. 넘쳐난 개구리 풍요를 처음으로 거부한 것이죠. 그렇지만 바로의 이 태도는 회개가 아닌 단지 이 불편함, 귀찮음의 제거만 요청한 것입니다. 곧 다시 태도가 돌아오기 때문이죠. 한편 모세는 언제 개구리를 떠나게 할까요? 바로에게 묻습니다. 9절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시내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어느 때에 구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서 하수에만 있게 하오리까 내게 보이소서. 모세는 바로가 하나님께 굴복하여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길 바라지요. 바로는 하나님께 구할 시간이 오늘, 지금이 아닌 내일이라고 합니다. 왜 내일이에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 못 살겠는데. 왜요? 하나님께 지고 싶지 않은 거죠. 이 내일은 하나님께 순종을 미루는 인간의 전형적 태도예요. 끝까지 그냥 아득바득 버티는 것입니다. 여전히 풍요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기보다 자기 통제 안에 두려워하는 바로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의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에서 마당에서 밭에서 나와서 죽은지라. 하나님은 넘치는 개구리들을 죽게 하십니다. 개구리 풍요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에 제거하신 것이죠. 애굽의 집과 마을마다 개구리가 쌓여서 썩게 됩니다. 풍요의 상징으로 보이던 게 죽음의 잔재가 되어 드러난 것이죠. 하나님 없는 풍요가 어떤 최후를 나타내는지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구리 재앙의 제거 이후 드러난 바로의 마음은 어떨까요? 고통이 사라지자 바로는 마음을 다시 완강하게 합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개구리, 그 풍요가 넘쳐남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됐죠. 그럼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어때요? 다시 바로에게서 하나님이 밀려납니다. 이는 고통 속에서만 하나님을 잠시 찾는 자의 그런 태도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구리를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떠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풍요는 우연도 자연의 산물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과 질서 안에서만 생명력을 가지죠. 하나님은 개구리의 모순을 통해서 풍요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리십니다. 풍요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속에 주어진 풍요는 결국 고통과 괴로움, 재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심으로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 풍성함을 찾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가진 풍요로움, 삶의 안정, 능력, 소위 축복, 사람들과 좋은 관계 등등 이 하나님 없이 유지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와 애굽의 백성은 개구리, 즉 풍요가 넘쳐나는 게 좋은 일이고 축복이고 행복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행복도 축복도 아닌 괴로움이고 어서 제거해야 할 것이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돈이, 재물이 통장마다 쌓여가고 우리가 투자한 주식이 계속 오르고 사모으는 금이 늘어날수록 축복으로 생각됩니까? 오늘 성경은 이런 게 꼭 소위 축복, 행복이 아닐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이 유행이지요. 왜 그렇죠? 행복하고 싶은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안 행복한 것입니다. 왜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겠죠.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 생각 어디에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나 의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부자됨, 잘됨, 풍요로움만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정작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심에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삶에서 풍요로움만 기대하고 그런 것들만 잔뜩 마음에 둘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져 가죠. 애굽의 개구리 재앙은 하나님 없는 풍요로움의 실체가 무엇인지 까발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로 돈으로 신을 삼고 풍요로움만을 추구할 때 그 끝은 뭐예요? 악취가 나고 괴롭게 됩니다. 복권에 왕창 당첨되면 좋을 것 같죠? 근데 왕창 당첨된 사람들의 8, 90%가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압니까? 현재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풍요가 아무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저주입니다. 재앙이죠. 개구리는 풍요 자체였으나 하나님을 떠나자 고통과 괴로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풍요로움만을 추구할 때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는 것이죠. 또한 저주가 되고 괴로움이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넘쳐나는 물질의 풍요가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을 침범하여 경계를 넘어와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명령하며 마음대로 우리를 부리지요. 그때 우리는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게 됩니다. 부유함, 넘쳐남은 때때로 좋은 것이지만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의 삶은 파괴되고 맙니다. 그것이 넘쳐나면 우리 삶의 어떤 부분들이 썩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삶의 방향을 잃고 고통스러워지죠. 그럴 때 풍요는 축복이나 행복이 아닙니다. 그냥 뭐예요? 저주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처럼 풍요로움을 신처럼 믿고 추구하는 그런 완고한 마음은 우리의 삶을 썩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다치면 풍요는 우리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되고 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세상의 풍요가 아닌 하나님께로 오라고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참된 풍성함으로 부르신 것이죠.
그러나 바로는 이 땅에서의 풍요로움만 신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바로가 추구한 하나님 없는 풍요로움은 뭐예요? 결국 재앙임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썩어서 악취가 나며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었죠. 참된 풍요와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요로움을 쫓는 완고함을 깨뜨릴 때 삶의 참된 풍성함이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참된 풍요, 풍성함이 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우리의 풍요를 드릴 때 하나님의 참된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때 풍요는 우리에게 참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풍요를 가져가 버리기만 하시지 않죠. 사람들의 풍요를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바르게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개구리를 치우신 하나님은 관계 회복을 기다리셨습니다. 개구리는 제거되었지만 바로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풍요를 바라보는 시선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풍요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해야겠지요. 풍요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직도 고집스럽게 부자만 되면 되겠지, 돈만 많아지면 되겠지, 개구리 때만 물질만 풍성하면 되겠지, 그러면 나는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고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보고 듣고 각성하십시오. 무지한 것이라는 사실. 그렇지 않을 때 풍요, 개구리는 우리의 삶을 침범하고 우리의 경계를 넘어와 우리에게 커다란 어려움을 발생시킵니다. 그러기에 풍요로움도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풍요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됨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풍요는 곧 복이라는 등식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등호를 다시 하나님 안에 있는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풍요를 믿고 누릴 때, 알고 누릴 때 그것은 뭐예요? 저주가 아닌 참된 풍성한 복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풍요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참된 풍성함에 은혜를 누리며 사는 복된 이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애굽은 개구리, 풍요와 다산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개구리가 많아지면 잘되고 풍성해지고 복을 받는다 생각했죠. 하지만 참으로 개구리가 많아졌을 때 그들은 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사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 추구했던 풍요로움, 개구리들이 신이 아니라 고통이었다는 사실, 짐이었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엄청 잘 사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다고다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보다 훨씬 잘 삽니다.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옛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부러워했지만 이제는 일본을 부러워할 게 거의 없습니다. 중국이 큰 소리 치지만 우리는 중국보다 훨씬 잘 삽니다. 작지만 나름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삶을 보면 너무 힘듭니다. 아니, 남들이 10개 가졌는데 나는 4개 가졌으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나도 10개 이상 가지고 싶다는 생각뿐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렇게 많아진 것이 오늘 말씀을 보면 복인가요? 하나님,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재물이시며 영생이시며 구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더 많은 것을 막 구하고 싶습니다. 명예고 번영이고 인정이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착각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 안에 어떤 찬양처럼 행복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이라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며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감사 영광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